나무 석가모니부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위없는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고귀한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순일원장 스님을 따르고 배우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없는 법을 올곧게 펼쳐 전해주시는 순일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순일선원 불자님들과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여일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과 순일원장 스님의 가르침과 뜻에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는 번뇌의 종류와 번뇌를 제거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번뇌가 사전에서는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워함 또는 그런 괴로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번뇌의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번뇌의 관점에서 보면 번뇌를 다 하신 분, 번뇌를 완전히 끊어버리신 분, 멸진하신 분을 해탈하신 분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대관 열반경 등 여러 경에서 보면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반야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물 때 양면 해탈하신 분 아라한이라고 여러 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번뇌와 번뇌의 제거, 소멸에 대해서 계신 마치마 니까야의 모든 번뇌경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번뇌경은 부처님께서 사와띠에서 제타숲의 아나타빈니까 원룸에서 비구 대중에게 모든 번뇌를 단속하는 법문을 설하신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나는 알고 보는 자의 번뇌들이 소멸한다고 말하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의 번뇌들이 소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알고 보는 자의 번뇌가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고 보는가 했을 때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함과 지혜 없이 마음의 잡돌이함이다. 비구들이여 지혜 없이 마음에 잡돌이하는 자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들은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번뇌들은 증가한다.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하는 자들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들은 일어나지 않고 이미 일어난 번뇌들은 없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온 번뇌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면 번뇌는 괴로움을 가져오는 일체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은 불사불멸이고 행복 100%이니 궁극 이전은
조금이라도 번뇌, 괴로움이 있고, 따라서 상수멸 열반 이전에는 어떠한 존재이든 비존재이든 번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번뇌가 많은 곳에서 점차 번뇌를 줄여나가다 종래에는 무번뇌, 번뇌 없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수행의 여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에 나오는 마음에 잡돌이 한다는 것의 의미는 주의 깊게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원장 스님께서는 개정회로 사마디로 주의 깊게 마음을 향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7가지 번뇌에 대해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첫째, 봄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 둘째,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 셋째,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 넷째,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 다섯째, 피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 여섯째, 버림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행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봄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은 부처님께서 우선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아야 할 법들을 마음에 잡돌이하고, 마음에 잡돌이해야 될 법들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성자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지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인도되지 않아서 마음에 잡돌이하지 말아야 할 법들을 잡돌이하고, 마음에 잡돌이해야 할 법들은 잡돌이를 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에 나오는, 경전에 나오는 성자들은 아마도 사상팔배를 일컫는 것으로 보여지고, 바른 사람들은 아마도 개정회를 닦아나가는 사람들, 부처님 법을 배워 개정회를 올바르게 닦아나가는 사람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은 경에서 배우지 못한 범부는 마음에 잡돌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마음에 잡돌이하고, 마음에 잡돌이해야 할 법들은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들이 일어나고, 일어난 번뇌들은 더욱더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번뇌는 3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 존재에 기인한 번뇌, 무명에 기인한 번뇌를 번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3가지 번뇌에 대해서 말씀 주신 원장 스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벌어지는 12연기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샹카라가
샹카라를 조건으로 윈냐냐가, 윈냐라를 조건으로 이름 물질을 조건으로 색성향 미척법, 아니비설 신이가 이것을 조건으로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 집착이 있고 존재가 있고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절망, 고통이라는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하는 12연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무명을 조건으로 벌어지는 12연기에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하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번뇌가 생긴다고, 존재에 대한 가래를 하면 존재의 번뇌가 생긴다고 순일원장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래들은 무명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명이 번뇌의 원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지혜 없이 마음에 잡돌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 생각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나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을까?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에 어떠했을까?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했을까?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고 미래에 대해서도 나는 미래에 존재할까? 나는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될까?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될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할까?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고 현재에 대해서도 나는 존재하기는 하는가? 나는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가? 이 중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라고 지혜 없이 마음에 잡돌이하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순서도 과거, 미래, 현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 민재, 현재에 일으키는 이러한 사유들은 바르지 못한 사유이고 단지 견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행의 여정이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를 떨쳐버리고 현재에 집중해서 현재의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 수행에서 걸어가야 할 순서라고 순일원장 스님께서는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지혜 없이 마음에 잡돌이하면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는 6가지 견해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6가지 견해 중에 하나가 생겨난다고 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가 그에게 진실로 확고하게 생긴다. 나에게 자아라는 없다라는 견해가 나는 자아로서 자아를 인식한다라는 견해가 나는 자아로서 무아를 인식한다라는 견해가 나는 무아로서 자아를 인식한다라는 견해가 그에게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진실로 확고하게 생긴다고 하셨고 6번째로 이런 견해도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나의 자아는 말하고 경험하며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과보를 경험한다. 그런 나의 자아는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법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견해가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6가지 견해는 한낱 견해에 불과하고 이러한 6가지 견해에 빠지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이를 일러서 견해의 빠짐, 견해의 밀림, 견해의 황무지, 견해의 뒤틀림, 견해의 요동, 견해의 족쇄라 한다. 견해의 족쇄에 개박되어서 배우지 못한 범부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근식, 탄식, 육체적 고통, 전신적 고통,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섯 가지 견해에 자어와 무아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아는 빨려로 아따이고 무아는 빨려로 아나따인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아따를 자아로, 아나따를 무아로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순일 원장스님께서는 아따에 대해서는 온 지구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아따를 궁극의 실체이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부처님이 궁극의 아따를 설하셨을 리 없으니 아따라는 표현은 죄기대명사, 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궁극을 바라보는 입장도 또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셨는데요. 일반 종교와 부처님 종교가 서로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일반 종교는 천상세계가 있는데 그 천상세계에 있는 신들이 궁극이고 불멸의 아따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종교는 천상이 있고 높은 천상도 있고 그 천상에 있는 높은 신들도 있지만 그것이 불멸의 궁극이 아니고 그 너머 초월의 불사불멸하고 행복 100%인 아따로 표현되는 궁극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상세계는 있지만 이 역시 오온으로 이루어졌고 비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온은 형성되었고 만들어진 것이기에 연기이고 윗바사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괴로움은 오온을 아따다라고 관찰하는 것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경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물질을 아따라고 관찰하고 물질을 가진 것이 아따라고 관찰하고
물질이 아따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물질 안에 아따가 있다고 관찰하면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느낌, 인식, 의도, 아래야식 이렇게 오온 모두가 오온을 아따라고 관찰하는 것에서 괴로움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온은 아따가 아니고 오히려 괴로움이다라고 하셨고, 따라서 오온을 아따라고 관찰하는 것을, 오온이 아따 안에 있다고 관찰하는 것을, 오온 안에 아따가 있다고 관찰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온을 아따라고 관찰하는 것을 버리면 오온을 버리는 만큼 그에 반해서 아따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천상세계에 있는 높은 신들도 오온이지 아따가 아니다고 하셨고, 따라서 아따가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따가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반쪽짜리 견해다라고 하셨고, 아따가 있다는 반쪽짜리 견해는, 그런 견해를 가지는 것은 오온으로서 아따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따 궁극은 천상세계마저도 초월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다나 열반의 병에서도 형성되지 않은 것은 아따이고 형성된 것은 아따가 아닌 것, 오온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기에 형성된 것으로부터의 여임이 알려질 수 있다고 우다나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에서 정형구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아따가 아니다 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것은 오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그래서 오온은 나의 것이 아니고 오온은 나가 아니며 오온은 나가 나의 아따가 아니다 라고 보고 관찰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온은 나의 아따가 아니다 해서 오온 또는 오추온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 그 자체이고, 아따는 불사불멸이고 행복 100%인 지복 그 자체다라고 하셨습니다. 경전에서 아따를 자라고 번역했고 아나따를 무아라고 번역했는데, 경전을 볼 때 무아라고 번역되어 나오면 안아따로 보고 아나따는 아따가 아니다라고
해석하여 보아야 한다고 순일원 장로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우주의 종교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상세계의 신들이 영생이고 궁극의 행복이다라고 보는 일반 종교가 있고, 천상세계도 모두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오온에 불과하며 그것들을 초월한 그 무엇 아따가 있는 부처님 종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상세계도 모두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오온에 불과하고 그것들을 초월한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종교라고 하셨습니다. 형성되고 만들어진 것들은 연기이고 윗바사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형성되고 만들어진 것들은 함께 의존해서 쌍으로 이진법으로 생겨나기에 연기라고 할 수 있고, 형성되고 만들어진 것들은 변하는 것은 궁극에 비해서 괴로움이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의 아따가 아니기에 윗바사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성된 것들을 초월한 그 너머의 궁극의 그 무엇을 부처님께서는 아따라고 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으로 마음에 잡돌이하지 말아야 할 법들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마음에 잡돌이해야 될 법들을 마음에 잡돌이하게 되는 것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성자들, 사상팔배를 가리키겠죠. 성자들을 친견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고 바른 사람들,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개정회를 닦아나가는 바른 사람들을 친견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능숙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인도되어서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아야 할 것들은 잡돌이지 않고 마음에 잡돌이해야 할 법들은 마음에 잡돌이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잡돌이하지 않고 잡돌이해야 할 것들을 마음에 잡돌이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들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번뇌들은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에서 성스러운 제자들이 마음에 잡들여야 할 것들은 바로 사성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지혜롭게 마음에 잡들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이 이와 같이 마음에 지혜롭게 잡두리하게 되면 세 가지 족쇄들이 제거된다고 하셨습니다.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 의심, 괴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이 제거되고 없어진다고 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일러서 봄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이 사성제를 지혜롭게 마음에 잡두리하면 세 가지 족쇄들이 제거된다고 하셨습니다.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로 나오는 것은 사까야디띠이고, 의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불법에 대한 의심이고, 개인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은 계금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족쇄들이 제거된다고 하셨는데요. 사까야디띠에서 사까야는 오치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사까야디띠는 사까야, 즉 오치온이 궁극의 아따이다는 견해입니다. 의심은 불법에 대한 의심으로 사성제 전체에 대한 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계금치견은 계율과 금지된 것, 고행 등을 통해서 고행 등을 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집착, 이것이 계금치견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성제를 지혜롭게 마음에 잡두리하면 이러한 잘못된 사까야디띠, 오치온이 궁극에 왔다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가 제거되고, 불법에 대한 의심, 사성제에 대한 의심이 제거되고, 계금치견, 계율과 고행 등의 금지된 것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집착이 제거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족쇄가 제거되면 이러한 분은 수다원가를 징득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봄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속해서, 수용해서, 피해서, 감내해서, 버림으로써, 수행함으로써 없애야 되는 번뇌들 6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6가지 번뇌들은 없애지 않으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한다고 경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6가지 번뇌들은 지혜롭게 잘 숙고해야 번뇌들이 소멸된다고 경에 계십니다.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2번째 번뇌입니다.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은 눈의 감각 기능, 귀의 감각 기능, 코의 감각 기능, 혀의 감각 기능, 몸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면서 머물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면서 머물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니미설신이 6가지의 감각 기능을 단속하지 못하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있게 되고 6가지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면 번뇌들이 없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3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인가 하면 옷, 음식, 거처, 그리고 병구안을 위한 약품을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옷을 수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옷을 수용하는 것은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날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 닿지 않는 것을 물리치고 닿는 것을 물리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수용한다고 하셨고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잔인함을 쉬고 청정보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수용한다고 했고 위험함을 없애고 항거를 편안히 하기 위해서 등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거처를 수용한다고 하셨고 고통스러운 느낌들을 물리치고 병없음을 최상으로 하기 위해서 병구함을 위한 약품들을 수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와 병구안을 위한 약품을 수용하면 속상함과 열병을 일으키는 번뇌들은 일어나지 않고 의식주와 병구안을 위한 약품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번뇌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4번째 나오는 번뇌들입니다. 추위와 더위를 감내해야 하고 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이런 것들은 다 감내해야 하는 번뇌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감내하게 되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은 없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하는 번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하는 번뇌들은 육바라밀 중에서 인욕바라밀을 연상하게 합니다. 인욕에 대해서 나온 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강경에서도 인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깔린거왕이 부처님의 몸을 살점을 떼어내고 칼로 베었을 때도 부처님께는 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상이 없기 때문에, 아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원망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화가 나오고 계십니다. 또한 분나경에서는 분나존자가 부처님의 법을 전하러 가면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칠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분나존자에게 그 거친 지역에 가면 그 지방의 사람들이 그대에게 욕설을 하고 험담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거기서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분나존자께서는 욕설하고 험담을 해도 손찌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친절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손찌검을 하도 그 위에 흙덩이를 던지지 않으면 몽둥이로 때리지 않으면 칼로 나를 베지 않으면 다시 몽둥이로 나를 때리더라도 칼로 나를 베지 않으면 그들은 친절할 것이다 라고 친절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분나존자는 말씀하십니다. 그 지방의 사람들이 칼로 그대를 베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시자 분나존자는 칼로 나를 베지만 칼로 내 목숨을 빼앗지는 않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친절하다 하고 여길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칼로 그대를 베어서 그대의 목숨을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자 분나존자께서는 세존의 제자들 가운데는 몸이나 생명에 대해서 실증나고 혐오하여 자결할 칼을 찾는 자들도 있는데 나는 칼을 찾지도 않았는데 칼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칼로 나의 몸을 베어 목숨을 빼앗는다라고 하여도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이렇게 분나존자께서는 일체의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으로 그 마을에서 삼명을 증득하고 10번에 드셨다고 경에 나오고 계십니다. 피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5번째 나오는 번뇌입니다. 피해야 할 것들은 사나운 코끼리, 사나운 말, 사나운 소, 사나운 개를 피하고 뱀, 나무등걸, 가시덤불, 협곡, 낭떠러지, 더러운 물구덩이, 더러운 웅덩이를 피한다. 적절하지 않은 자리에 앉고 갈 곳이 아닌 곳에 다니고 저열한 도반들과 사귀어서 지자인 동료 수행자들이 저열한 곳에 믿음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적합하지 않은 자리,
영역이 아닌 곳, 저열한 도발들을 잘 숙고하여 지혜롭게 숙고하여 피한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곳, 저열한 도발들을 피하지 않으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피하게 되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없다고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6번째로는 버림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 악의에 찬 생각, 해코지하려는 생각, 즉 팔정도의 두 번째인 바른 사유에 나오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 성냄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잘 숙고해서 감각적 욕망, 성냄, 해코지하려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경에 계십니다. 이렇게 버릴 때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로 수행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행은 칠각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칠각지를 닦지 않으면 번뇌들이 일어나게 되고, 칠각지를 닦으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사라진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칠각지는 사티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이 7가지이며, 사티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삼매의 전초전이고,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정진은 해탈까지는 해로운 요소들은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유익한 요소들은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희열은 초선 2선에 해당된다고 하셨고, 다섯 번째 편안함, 경안은 3선에 해당된다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삼매는 4선 이상을 가리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정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7선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7가지로 나오고 있는 번뇌들을 잘 닦아서 소멸하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이를 일러서 비구가 모든 번뇌를 단속하여 머물고 간해를 끊어버렸고 족쇄를 끊어버렸고 자만을 바르게 꿰뚫었고 마침내 괴로움을 끝내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해탈, 열반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구따라니까야 꿰뚫음경에서도 번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꿰뚫음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번뇌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가 번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번뇌의 원인과 근원은 무명이 번뇌의 원인과 근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번뇌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옥으로 인도하는 번뇌가 있고, 축생으로 인도하는 번뇌가 있고, 악의로 인도하는 번뇌가 있고, 인간 세계로 인도하는 번뇌가 있고, 천상 세계로 인도하는 번뇌가 있다. 이것이 번뇌의 차이점이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하셨고, 번뇌가 있을 때는 늘 그것에 어울리는 불변하는 자기 존재가 있다고, 그렇게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번뇌의 과보다라고 하셨고, 무명을 소멸하면, 무명을 제거하면 번뇌가 소멸한다고 하셨고, 번뇌로 소멸하는 도닦음은 팔정도가 번뇌를 소멸하는 도닦음이다라고, 팔정도가 번뇌를 소멸하는 도닦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팔정도가 번뇌가 함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팔정도의 반대인 팔사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여러 번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뇌를 소멸하신 분은 9가지 경우를 범할 수 없다고 디가니까야 정신경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번뇌를 멸한 자가 범할 수 없는 9가지 경우는, 번뇌를 다한 비구는 의식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없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도둑질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 번뇌 다한 비구는 성행위를 할 수가 없다. 번뇌 다한 비구는 고의적인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번뇌 다한 비구는 제가자였을 때처럼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가 없다. 번뇌 다한 비구는 열의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고, 성냄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수가 없고, 어리석음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9번째 번뇌 다한 비구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고 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번뇌를 다하고 멸진하고 소멸하면 아라한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뇌를 다하고 소멸한 아라한들은 짐을 내려놓았고, 삶의 족쇄를 멸진했고,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9가지 경우를 결코 범할 수 없다고 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한 일들 중에서 후회할 일도 있고 후회하지 않을 일도 있는데 이 후회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구따라니까의 후회경에서 후회하지 않아야 할 일에 후회하는 자, 후회해야 할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자는 번뇌가 더욱 커진다고 하셨고, 후회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고, 후회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자는 번뇌가 커지지 않는다고 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백년 남짓 사는 우리 인간들은 천만 년 죽지 않을 것처럼 이러저러한 탐욕을 부리고 성냄을 부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티가니카의 전륜성황 사자오경에서도 유익한 법이 사라지고 해로운 법이 증장하게 되면 인간들의 수명은 점점 짧아져서 10살까지 짧아지게 되고, 해로운 법들이 사라지고 유익한 법들이 점점 증장하게 되면 나이가, 인간의 수명은 점점 10살부터 100살로, 200살로 나아가 8만 살까지로 수명이 길어지게 된다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는 백남난집 살지만 마치 천년 만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탐욕과 성냄을 부리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날, 새해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줄이고 삼가는 향상일로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번뇌와 번뇌를 단속하고 소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갖추어 나누어 보았습니다. 번뇌 소멸에 대해서 전해드린 여일의 이야기가 부처님의 위 없는 법과 순일 원장 스님의 고귀한 가르침과 뜻에 어긋나지 않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분들이 나날이 행복하고 평화가 커지시기를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보